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7월 2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시편 88편을 묵상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편 89편 묵상을 시작합니다.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8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불렀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서를 받습니다. 빌린 돈의 액수와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만든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통장에 표시가 됩니다. 맡긴 금액을 찾을 수 있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고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도중에 쉬는 법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89편의 주제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그의 자손을 버리지 않고 대대로 왕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시편 89편의 기도를 드릴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해서 다윗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괴리성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일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녀로 삼아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의 나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면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하여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내 삶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실하심이 하나님을 두르고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두르고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시편 89편 묵상을 시작합니다. 시편 89편은 52절로 이루어진 비교적 긴 시편입니다. 시편 89편이 긴 시편이지만 주제는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3절과 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3000년 전에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다윗의 언약이 단순히 구약 공부 시간에 나오는 딱딱한 성경 공부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고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과 올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는 관점을 언약신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신약이란 종교개혁 사상을 이어받아서 성경을 하나의 약속의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행위언약과 신약을 은혜언약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행위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새롭게 갱신돼서 은혜언약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들을 그 조문대로 다 지키지 않아도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구약의 모든 행위 언약들이 지켜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한 관점인데요. 구약을 쓸모없는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시편의 다윗 언약 역시 지나가고 끝난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대대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가고 있고 지금 내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약속들을 붙들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89편의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하셔서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지금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에 의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상황입니다. 다윗의 자손의 왕위가 끊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인자하심이란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했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란 언약의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이란
그 인자를 이루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주로 성실하심, 신실하심으로 번역됩니다. 이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전지전능한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한번 우리와 약속하시면 끝까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5절 이후의 말씀엔 바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기도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불렀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하심이 주님을 두르고 있고 그 성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실을 봤을 때 오늘 시편의 기도자와 같은 약속과 현실의 괴리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거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인데 지금 내 삶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딴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이 이야기가 내 삶에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약속을 받았을 때 내 모습을 보니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되기 위한 성품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능력도 없고 아직 신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초라하고 낙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풍성한 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면,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낙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택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라보니 도저히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먼 내 삶과 우리 가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주님,
다윗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의 성실하심이 내 삶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성경에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모습으로서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